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16장 찬양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것에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시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아침에 목이 잠겨서 찬송하기 좀 힘드시죠? 목이 잘 안 풀리네요.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빌립보 교회도 지금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정말 뜨겁고 간절하구나, 그걸 느끼는 본문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바울은 상당히 지식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배웠고 세계 곳곳 여행도 하고 많은 지식도 쌓았고요.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인데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불가지런이죠. 바울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유익인지 내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감옥에서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박해나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죽음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앞에 2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또 육신이 없으면 내가 죽고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내가 어느 게 내게 유익인지 잘 모르겠다. 죽는 게 유익인지 사는 게 유익인지. 그 육신을 지니고 사는 것도 또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도 다 유익인데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뭐 그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참 제 간증이기도 하고 경 고백이기도 한데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잘 모르겠네요. 철없을 때는 성경 한두 번 읽으면 뭐 많이 이해하고 알아질 줄 알았는데 알수록 그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좀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이 바울이 잘 모르겠다는 그 모르는 부분도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걸 말합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먼저 생각하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반된 죽음과 삶이라는 가치 중에서 나의 필요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필요를 생각했다는 게 참 넓은 아량이고 그 넉넉한 심정이 아닌가. 그게 선한 목자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모든 걸 신앙사는 나의 유익만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유익, 교회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좀 사는 그런 넓은 마음의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왜 썼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듣고 너무 기뻤다. 그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썼다는 거예요. 당시 자신은 로마 옥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그 열망으로 생활했고 근데 그 열망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뻤겠냐.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철저한 목자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의 성장, 영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 27절 이하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표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론으로 아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생활까지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머릿속에 성경 지식 넣어 놓는다고 해서 예수 제자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그걸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일관성 있게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그리스도에 의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진 소식인데 그 그리스도 복음의 완성이 뭐냐면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셨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성도들의 삶의 최종 목표,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활을 나도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해라. 이 생활하단 말이 폴리티오인데, 폴리티오. 이 폴리티오가 시민으로서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뭐 폴리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생활한다는 거. 막연하게 그냥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 아니냐, 너희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시민으로서 사는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인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 전체에 대해서 너희라고 말하면서 한 교인보다도 빌립보 교인 전체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서 협력하라. 한 마음을 말합니다. 한 마음, 하나의 심령.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일을 지각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선다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함께 힘을 합쳐서 적군을 향해서 딱 서는 것, 같이 서는 것,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를 자주 인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건 로마 군인들 봐라. 전쟁할 때 일렬로 쫙 서서 옆에 동료가 쓰러지면 받쳐주고 서로 돕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서는 거다. 또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러다. 한 뜻으로 복음을 해서 협력하라 그러는데, 이 한 뜻은 동일한 목표점을 말합니다. 동일한 지향점, 동일한 목적, 동일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협력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잖아요. 승리의 목적.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의 목적을 해서 함께 협력하고 나가야 된다. 이처럼 성도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집단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태 파악과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적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대에서 것이고 가룟유다 같은 존재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해 고난에 임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 영적 승리가 보장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도록 서로를 격려해서 한 뜻으로 서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외부의 적이잖아요.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 수도 있고요. 뭐 이교도 사회니까. 특히 로마 이 정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이 일신론, 유일신론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거든요. 로마는 다신론이잖아요. 온갖 곳에 다 신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박해가 심각했냐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한 유대주의자들이 곳곳에 따라다니 괴롭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행위, 신앙을 대적한 행위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다. 그게 이미 멸망의 증거예요. 반면에 굽힐 줄 모르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빌립보 주제잖아요. 기뻐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고난의 관계를 2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은혜를 주신 걸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긍정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고난은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기서만 말하는 고난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른 고난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왜? 이 세상이 악하니까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받고 인격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인생이 고통받고 뭐 힘들게 사는 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인들에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가 싸우는 이 싸움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고통당하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멀리 있고 감옥에 있지만 우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바울 목사님과 같이 고난받고 핍박받는다, 그 싸움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고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과 그 싸움을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 인정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 주변에 거주하는 이교도들을 또 유대주의자들에서 온갖 핍박받고 해방당하고 괴롭힘 받았지만 인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 싸움이죠. 이 싸움은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싸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동안 이 영적 전쟁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영적 무기를 잘 준비한 영적인 또 훈련이 잘 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다양한 은혜와 지혜와 교훈에 대하여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의 길에 고난이 없을 수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잘 무정하고 함께 서서 함께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마음을 합하여 정말 악한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쌓아가고 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영적 전투를 함께 이루어가며
고난을 견디고 이김으로써 기뻐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하느라 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